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결과를 만들죠. 그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콩 심었으니까 콩을 거두는 것이고, 그죠? 우리 옥상에 여주를 심었으니까 여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가 아니고요. 처음으로 한번 심어봤습니다. 제가 고추도 심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추를 한 개 따먹어봤습니다. 왜? 심었으니까. 딱 하나만 큰 게 달렸더라고. 그래서 하나 따먹어봤는데 그런 건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이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뭐 100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이부터 이제 80대까지 계신데 이제 거의 다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0살 살기는 쉽지 않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100년 이내에 거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창조주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원한 내 시간 속에서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8절에 말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 산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걸 뭐라고 여기서는 심는 자는 그랬죠. 육체로 사는 것은 뭐예요? 씨를 심은 것처럼 정확하게 자기가 삶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각자의 나이만큼 인생 살아왔지만 인생 지나고 나면 이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후회할 일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들 말씀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살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지만 정말 성령으로 몸부림치며 자기 인생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 썩어질 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이게 뭐냐면 사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육체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야. 육체를 위해 사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거기에도 말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오전에 많이 찾을 겁니다.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작. 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았어. 근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사실 또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때문에 얽매이게 되고 삶에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게 뭐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처음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후회를 하죠. 아니면 또 사회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때, 또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하고 막 그럴 때 깨닫죠. 야,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죠. 그게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보니까 현실이 다가오니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머지 않았잖아요. 머지 않았잖아요. 예, 아마 이곳에는 글쎄 앞으로 뭐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2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30년 안에 돌아가실 분은 많습니다. 여기. 예, 3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참 많아.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오느냐? 바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콩을 심었으니까 콩을 따먹는 것이고, 윤 권사님이 해콩이라고 어디에 완두콩을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었으니까 완두콩 딴 거죠.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심으면 거둘 게 있어. 똑같아요. 씨가 뿌려졌으니까. 우리 옥상에는 들깨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들깨 모종을요, 목사님이 올해 한 500포기 정도는 나눔을 했습니다. 500포기. 근데 지금도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지금도요. 근데 그게 그냥 났어요. 근데 왜 그냥 났어요? 작년에 그 깨가 열매를 맺어서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청소하면서 쓸어가지고 그 밭에다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이렇게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놨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무료 나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료 나눔을 이렇게 올렸더니요, 사람들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분인가 나눠드렸어요. 필요한 만큼. 어떤 분은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는데 주말 농장을 한대요. 근데 다른 건 다 났는데 들깨는 하나도 안 났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났냐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필요하면 또 오세요. 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씨가 떨어졌으니까 열매가 맺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다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결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 있고, 그죠?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정말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한 칸 더 좀 들어가 주세요. 좀 안 보이니까. 한 칸 더 안쪽으로.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편이 더 심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묶이게 되면 더 심하게 된다. 그죠? 얽매이게 되면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일곱 귀신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뭐라고 말해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전보다 더 상황이 심해졌더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얽매이고 영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계속 말씀으로 살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니면 그 미혹이 되어져서 미혹되어서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그렇죠?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미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A를 선택하고 결과를 B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콩을 심었으면 결과는 콩이 열리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오이가 열린다,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심어놓고 선의 열매를 맺히기를 결과를 원한다면 그렇게는 안 되죠. 바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그죠? 선택한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파멸을 거둘 것이고 그 영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영생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았냐? 쓰임을 받았냐? 그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늘 평안하고 좋아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로 살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있잖아요. 구약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다윗 왕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아마 위로가 될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다윗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족 지혈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세발의 피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나와요.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겪는 것은 다윗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죠 집에서? 아멘. 목소리가 작습니다. 많이 안 읽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자, 공동체 원리라는 것은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공동체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돼야죠. 아멘.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도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관계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와는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체들과 복음의 관계가 돼야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서로의 짐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더 외로워집니다. 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이를 드실수록 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하나 되려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이게 영적인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든지 가면 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결국 뭐냐?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물론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구제를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집사님? 그죠? 예.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어떤 게 좋을까요? 예. 그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섬김이나 선교나 봉사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근데 자기가 혼자 하게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늘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거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늘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영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뭘 약속해요?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뭐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요, 영생은 사실이라 이 말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영생은 그러니까 뭐요? 거짓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 영생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는데 내가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땅만 바라보고 살면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있을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지체의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생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이렇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뭐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날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하늘의 집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뭐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장막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대로만 산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찍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뭘 왜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벌 받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잘 보세요, 목사님을. 손을 잡지 말고, 손 잡으면 여러분 졸립니다. 이렇게 잡으면 따뜻해서 체온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가지고 늘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면 누구나 다 갑니다. 회개하면 갑니다. 갑니다. 나 집사님 회개하면 다 갑니다. 또 이 다음에 또 이 말에 꽂혀가지고 또 고민하지 마시고 나 집사님 분명히 갑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왜? 그 사람은 육으로만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를 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뭐요? 멸망할 것을 거둔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라 그랬죠. 바울이 무엇을 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더 주겠죠. 그죠? 사람 관계라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 나도 그 사람 잘해주고 싶은 거지. 나한테 잘못하는데 잘해주고 싶은 사람 여기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관계가 되면 육적인 것은 아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보세요.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써 있잖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할 일들이 많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세 죽은 후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30절.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다 버리라는 거야 뭐야? 이 얘기는 집을 떠나라 도망가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예.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도 잘합니다. 그죠? 부모님 사랑하고 여러분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모를 섬기지 마라 그 소리도 아닙니다. 또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라 소리가 아니고 뭐냐,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육적인 조건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쏘는 거지 아내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남편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요즘 남편들은 나이 먹어서 부인이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당신 친구들은 다 저기 공동묘지 가 있는데 당신만 왜 여기 있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런 사람은요 집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형제나 자녀에게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잘 안 믿어. 적당하게 육신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영생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죄인들이 죄를 지면 법정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하죠.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치르면 돼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때 눈물 흘린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지체를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가정, 자기 새끼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뭐냐?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욕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위해 살아야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무리 단장을 해도 여러분은 다 그 썩어질 겁니다. 물론 관리는 잘 해야지, 용기야, 그지? 입을 덮으니까 졸리지. 여러분 관리할 건 해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 치장을 하고 성령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얼굴에다가 그냥 성형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괴물이 돼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조회해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어떤 사람은 뭐 20몇 번을 성형한 사람도 있대. 수십 번씩. 그거는 인간적인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해야지. 그죠? 우리가 가진 얼굴이 가장 잘생긴 얼굴이고 이쁜 얼굴이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제일 이쁘죠? 제일 멋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도둑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훔쳤잖아. 그게 도둑이라는 거죠. 아,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훔쳤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지금도 훔치시나요? 그만큼 뭐냐? 마음을 빼앗을 수 있도록 섬기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음의 관계가 될 때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복음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좀 부족하고 후회되고 섭섭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여러분 그 사람이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용기가, 자, 오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정반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서로가 참 자기 마음을 들여서 섬겨주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는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우선 당장 내 것이 없어지니까.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는 지금 내 물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누굽니까? 나사로. 누굽니까?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데 천국에 가서, 그런데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육체 정욕을 위해서 즐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죽음 뒤에 어떻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왜? 여러분 죽어봐요. 죽음 앞에 서보면 알아. 영혼이 죽음 앞에 서보면 그때는 직감을 합니다. 우리 여기 하은 자매가 있지만 하은 자매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죠?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몇 번이라고 했지?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러면서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도 이걸 안 믿을 겁니까? 믿음으로 안 사실 겁니까? 궁금한 사람 물어보세요. 직접 본인한테.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다가 죽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육체는 가만히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미경아. 그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이게 주급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육체적인 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시간 그냥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나중에는 뭐예요? 거둘 게 없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질병만 있어봐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러도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용기야 입을 좀 내려. 팔까지만 이렇게 덮고 그냥 푹 목까지 덮고서 그냥 아주 그냥 주무시려고 폼을 잡으시네. 병원에서 맨날 잠만 자가지고.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뭐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야.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놀러 다니는 사람 많잖아. 근데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인 걸 포기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습니다. 그게 뭐냐?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을 많이 보니까 좋죠. 예. 자,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빼앗겼을까요? 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9절에도 그런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때로는 어려움도 옵니다.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온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열매가 이렇게 금방 뭐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 그리고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당장 내가 헌신한 거, 충성한 거 하나도 안 보여. 그렇지만 어떻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어요. 비방도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이게 뭐니까?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하나 돼야 돼요. 서로가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섬김을 할 때, 뭐 어떤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을 해도 지금 당장 그게 나한테 뭐가 확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열매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수가 원하는 건 뭐냐? 낙심절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낙심합니다. 안 하게 돼, 일을. 욕먹고 가면서 내가 뭐하러 하냐?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게 돼. 낙심하게 돼. 이건 뭐냐?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바로 18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뭐냐면 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합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먹으면 저 힘도 없고 저 주름살도 많아지고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대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왜? 기도할 때, 말씀 먹을 때,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된다. 새로워진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경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여러분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아멘. 누워서라도 하셔도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 제자들이 그랬고 복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런 환난이 온대? 왜 저런 고통이 온대? 왜 저런 문제가 생긴대? 왜 저런 아픔이 온대? 예수 믿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품도 나요. 그렇죠? 예. 그 어저께 누가 그랬다고 해요. 용기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드럼도 치는데 용기가 왜 맹장 걸렸대요? 그랬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안 아픕니까? 예? 하나님 믿어도 아파요. 예. 하나님 믿어 고통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깨비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깨비 뚝딱 자기 어려움 사라져라. 내 고통은 사라져라. 그게 아니에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뭐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빌골 사례 있죠? 후서 3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욕도 먹어, 누명도 뒤집었어, 어거지 소리도 들어, 안 한 말도 했다고 그래, 이간질도 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한다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 먹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연단이 따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한번 바울을 만나보십시오. 바울의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죠?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만나보세요. 천국에 가서. 그러나 다윗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다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납니다. 어거지 소리 듣습니다. 누명도 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냐? 낙심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던 일을 안 하게 돼. 그죠? 그게 뭐냐? 귀신의 역사요. 일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쓰리쿠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낙심절망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귀신에게 속은 결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귀신이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야 내게 상이 없으니까. 원수가 내 상을 빼앗기 위해서 육체적인 걸 가지고 다가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속으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다 까먹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 사람들 성경에 이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꾀를 아무나 관리합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돈꾀를 관리한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재정부예요. 여러분, 재정부를 아무나 맡깁니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귀신이 뭐라고 속였을까요? 야, 너는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먹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음 왕이 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한 자리 해먹을 이런 욕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을 매게 됐고 창자가 터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제일 쉬운 게 뭐냐? 낙심절망 주는 거야. 봐라, 너 해도 안 되지, 너 기도해도 안 되지, 그 봐라. 이게 뭐냐? 낙심절망이 확 오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게 돼, 헌신 안 하게 돼, 충성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만 자꾸 더 들어가. 이제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그럼 이건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 모두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대전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